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저희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만약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말하면서 실천했던 그 바울의 마음에 관한 설명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희가 살펴본 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떠한 도움이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자신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9장 전반부에서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9장 전반부에서 바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사례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사역자로서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전함으로 사례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권리 중에 하나다. 자, 그런데 나는 그 당연한 권리를 너희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전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헛수고가 될까 봐, 그냥 괜히 하는 것이 될까 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될까 봐 내가 너희에게 그런 거 받는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내 힘써서 내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세울 만할 것, 뭔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것을 하면 상을 얻겠지만 이것이 내 의지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자신은 사명, 미션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 그 사명으로 받은, 미션으로 받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권리도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그것이 자신의 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헛수고할까 봐. 내가 노력한 것, 내가 힘쓴 것, 그런 것이 헛되게 돌아갈까 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돈 받지 않으니까 너희도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도 결혼하지 마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을 내가 나의 뜻 가운데서 헛수고가 될까 봐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 바울에게 이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자랑하는 바로 이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자랑하는 바로 이 복음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바로 그것을 이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의무였기 때문에, 자, 이것을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것 정도는 영원히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바울의 고민과 그리고 노력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내가 고기를 먹는 이 정도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 정도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복음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자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로마서에서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다면,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깨닫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신의 권리 정도는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는 것, 내가 어떤 사례를 받는 것, 내가 어떤 고기를 먹는 것, 이 정도하고는 비교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살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만약 형제를 내가 넘어뜨린다면,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다면 고기 먹는 것 그 정도는 내가 영원히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이 이 능력의 복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바울의 표현은 이 전하는 것, 이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했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열심, 이 노력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자, 복음을 자랑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그가 해야만 했던 인내, 곧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한 사람. 자,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부림을 받아도 그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된 것은 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또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 그들에게 그렇게 된 것은 그들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처럼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들처럼 되어야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얻고자,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그들을 섬기고자, 또 그들을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메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종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가 없고요. 주인의 말을 완전하게 복종해야 되고요. 어떤 그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자가 바로 그 종이었어요. 주인이 돈으로 사고 팔 수도 있는 존재가 그 바로 종이라는, 오히려 종보다는 노예, 그 슬레이브에 가까운 단어가 이 바울이 이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종처럼, 그럼 노예처럼 대우받고 싶겠습니까? 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울은 그 정도까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여하다, 복음에 동참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복음을 누리다, 복음에 포함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혹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것이요, 사역자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설명대로 이야기하면, 그 뒤에 나타나는 바울의 설명대로 표현하자면 아직 달리고 있음에도 경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았음에도 경기 중임에도 끝난 것처럼 혹은 상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를 받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후반에 읽어보면 바울은 이것을 달리기 선수가 골을 향하여 달리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2년마다 이렇게 체육 대회가 열렸어요.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그런 그리스 체육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체육 경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경기를 즐겼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면 상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경주를 합니다.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상 받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 받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기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상을 위해서 참여하잖아요. 자, 오늘날 올림픽 경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그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이 그 경기에 참여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서 그 올림픽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무나 참여합니까? 아니지요. 4년간을 준비합니다. 4년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쉬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절제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올림픽에 나가서 그날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가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참고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상을 얻기 위한 것.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이것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자기가 지금 참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이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내가 받았다, 이미 이루고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내가 믿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목표가 사라졌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한 요 정도로만 그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목표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믿으면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힘써서 달려갈 원동력,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꼴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가진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바울도 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절제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 않는 것은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영원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다. 그 상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 아직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것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꼴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뛰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과거형의 말씀도 있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미래, 그쵸? future, 미래에 관한 말씀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간다, 현재, present, 이 현재 진행 가운데 있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past, future, 그리고 present. 성경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시제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느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구원을 과거형, 파스트에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그것을 듣고 끝내기 때문에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졌으니 그 죄를 믿고 용서함 받으면 당신이 용서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당신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티켓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티켓을 샀어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티켓을 가지고 그 당일날 공항에 가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여러분 부산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티켓을 가지고 부산에 갈 수 있는 권리는 샀어요. 권리는 받았어요. 그런 자격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전에 아예 자격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그 자격을 받은 것으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자격을 얻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자격을 결국에 이루게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미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인 중인 거예요. 이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한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서 시작해서, 내가 믿을 때의 그 점에서 시작해서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여행의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이라는 겁니다. 한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하게 성취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진행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빌립보 바로 한 장 뒤에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크리스찬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더욱 3장에는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것은요,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이 부활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럼 부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사모하여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표대 골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달려갔던 거예요. 종이 아닌데 종과 같이 대우를 받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처럼 되는 그러한 불편함, 수고, 어떤 그런 욕들을 감당하면서까지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아직 달려갈 꼴이 남았기 때문에, 그 표대가 남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것들을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 구원을 향한 이 경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경기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경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골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향한 그 티켓을, 구원의 골을 향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고자, 은메달, 동메달을 따고자 4년을 열심히 선수들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고자 그들이 하고 싶은 것 하지 않고 공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잠을 자고 싶은 거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왜요? 그 어떤 특정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자 여러분은 왜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깨어 있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곳에 설 수 있다라는 아직 그 보장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은 아직은 달리고 있어야 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상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표현대로 하면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2025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날에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종이 되기까지 여러분 힘써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